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세상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포로를 나타내는 우리 첫 번째 상징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낮에는 포로의 짐을 꾸리고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포로처럼 떠나라 라고 하시죠.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징조로서 예루살렘 왕과 그 백성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처럼 행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을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왕과 그들은 에스겔이 보인 상징처럼 포로처럼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 자나 구원을 받는 자 모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의 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본문은 포로에 대한 두 번째 상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떨면서 떡을 먹고 불안과 근심 가운데 물을 마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길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그들이 근심하며 자기 떡을 먹고 놀람으로 자기 물을 마시게 될 거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는 그 땅 모든 주민의 폭력으로 인하여 그 땅의 풍요함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읍이 폐허가 되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부요와 안식, 평화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요와 평화와 안식을 이루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것은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부와 평화, 안식은 언제나 외부나 또는 내적 영향으로 인하여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이스라엘 중 가장 약하고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평화와 부요를 위해 힘쓰게 되죠. 그러나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그는 적이 가까이 오고 사무엘은 늦게 오자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와 부요가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이 때문에 사울은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고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다윗을 보고 질투해서 불안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의 평화와 부요를 이루고자 했지만 결국 그는 자기 마음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부와 평화, 안식은 언제나 이 외부라든지 또는 내부의 영향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과 노력만으로 평화와 부를 이루는 일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본문도 평화를 추구했던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떡을 먹고 불안에 떨면서 떡을 먹고 근심 가운데 물을 마시라고 하시죠.
이처럼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도 근심하며 자기 떡을 먹고 자기 물을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는 그 땅 모든 주민의 폭력으로 인하여 그 땅의 풍요함이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안식과 평화와 부요를 누리고자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까지 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평화와 부요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들은 안정과 평화, 부요와 풍요가 사라진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황무지와 폐허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부요와 안식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부요와 안식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악을 행하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도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포위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부요와 안식이 사라진 근심과 염려, 공포만이 남은 포위된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불안에 떨면서 떡을 먹고 근심하는 가운데 물을 마시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복당한 자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9절부터 보시면 너는 밀과 포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에서 눕는 날 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계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의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을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인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 두려워하여 떨며 그 제약 중에 쇠퇴하리라. 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이 실체적으로 다시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포위된 상황에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들은 이처럼 두려움에 떨며 근심 가운데 그들의 삶을 연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와 떨며 죄악 중에서 쇠약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전쟁 중 포위된 상황에서 근심과 두려움에 떨며 떡과 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연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포위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버린 부요와 안식이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실 부요와 평안을 스스로 버리고 세상을 통하여 그 부요와 풍요를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부요와 평화와 안식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결국은 너희가 등 돌리고 외면하고 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물을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포위된 상황, 영적, 현실적 기근이 주는 고통과 불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에스겔의 상징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과 부요가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과 부요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부요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포위된 상황에서 근심하며 떡을 먹고 두려움으로 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안식과 평화는 사라지고 그들이 누렸던 부요마저 사라진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며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안식과 부요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안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말씀은 그들이 누린 부요와 풍요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할 때 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은 넘친다는 거예요. 이 부요가 넘쳤던 상태, 그들의 풍요가 넘쳤던 상태, 그들의 평화와 안식이 그 넘쳤던 상태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진 황폐함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요가 사라지고 기근만이 남은 비참하고 처절한 상태에 놓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과 부요가 사라진 처절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어서 더 이상의 희망조차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그들은 부요와 평화와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인하여 정복당하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거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은 자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폐허만이 남은 황폐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이 황폐하여 땅이 적막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성읍이 폐허가 되고 땅이 황무지가 되었을 때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이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듣고 안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지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자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 등 하나님의 자비롭고 자애로운 손길을 경험하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온갖 악행을 행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이제는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주이시며 또한 심판의 주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은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삶의
묻게 기회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식과 부요를 빼앗아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비참하고 힘든 삶을 겪게 되지만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요. 바로 탕자의 비유이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아버지 죽으면 줄 재산 미리 좀 땡겨서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런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지만 유산을 미리 상속해 줍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술 취하고 유흥을 즐기고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행하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돼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까지 들어서 이제는 먹고 사는 것조차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황폐한 인생, 폐허가 된 인생이 되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게 돼요.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자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돼요.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끝내고 싶어 아버지께로 돌아가 푼꾼이라도 써달라고 하자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한 생활을 정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었어요. 가면서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면, 품꾼으로 써주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생각도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집으로부터 꽤 먼 거리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와 앉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그에게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준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하시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기쁨, 그 기쁨을 주님은 비유로서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너희가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된 인생 속에서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고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터전을 황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주님이 그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요와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는 거죠.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부요와 안식이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진정한 부요와 안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을 때 그들이 누렸던 부요와 안식을 잃게 될 것이고 더 큰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잃어버린 부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참된 부요와 안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주님만이 내 삶의 참된 부요와 안식이심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없는 부요와 안식을 그들의 힘으로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항상 죄악으로 가득했죠.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부요와 안식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위로를 받고 안전을 추구하고 평화를 누리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푸신 부요와 안식을 빼앗아 황폐하게 하시죠.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누리고자 했던 삶을 무너뜨려 비참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참함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참된 부요와 안식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참된 부요와 안식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부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부요와 안식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통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우리야말로 진정한 부요와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인생, 세상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함몰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속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부요가 아닌 참된 부요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가난하나 부하나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이 내 삶의 참된 부요와 안식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된 부요와 안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세상의 부요와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의 목적을 세상의 부요와 안식에 두고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참된 부요와 안식임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통하여 그 부요와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물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부요를 통하여 내 삶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부요와 안식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주님은 땅에 쌓는 재산을 통하여 위로와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늘의 재산을 쌓아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힘으로 내 삶의 부요와 평화를 이루는 일은 쉬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부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부요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잠깐의 부요와 안식이 우리의 삶을 위로해 줄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찾아오는 삶의 기근으로 인하여 우리는 황폐하게 될 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자 했던 것은 결국 덧없고 형편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라질 안개나 불이 나면 티끌처럼 날아가는, 불면 티끌처럼 날아가는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요와 안식이 아니라 참된 부요와 안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부요와 안식은 구원의 풍요이며 확신인 거예요. 부요하신 주께서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부요를 얻어 세상에 흔들림이 없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부요와 안식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인 것이죠. 가장 값진 것을 가진 삶의 자신감, 기쁨,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 안에, 여러분의 품 안에 수천만 원, 때는 수억 원의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고프고
지금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품속에 그 많은 물질이 있고 내 품속에 내 삶에 그 많은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삶에 가져오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을 내고 살아가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부여와 가치는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나 부하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삶, 부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부여와 안식을 쫓기보다는 참된 부여와 안식이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오직 주님만으로 모든 상황에 만족하며 구원하신 부여와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떡을 먹고 떨면서 떡을 먹고 불안과 근심 가운데 물을 마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부여와 안식이 되심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본문은 포위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이 스스로 버린 부여와 안식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잃어버린 부여와 안식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에스겔에 상징해주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과 부여가 사라짐을 말씀해주고 있죠. 땅이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풍요로웠던 그들의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안식과 부여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는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멸망받은 그들의 현실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부여와 안식이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여와 안식이 풍요가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들은 부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들은 백성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주님만이 내 삶의 참된 부여와 안식이심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된 부여와 안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세상의 부여와 안식을 바라보며 살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주님만이 참된 부여와 안식이심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부여와 평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세상적인 물질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견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하여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물질을 쫓거나 세상처럼 명예를 쫓거나 세상처럼 성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요와 안식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요와 안식을 쫓기보다는 참된 부요와 안식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직 주님만으로 모든 상황에 만족하며 구원하신 부요와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부요와 안식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영적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삶이 주는 참된 부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신발이 다른 적도 없고 의복이 다른 것도 없고
그들이 배고픔으로 인하여 굶주린 적도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요와 안식이 되실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부요와 안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부요와 안식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난하나 부하나 모든 삶에서 참된 부요와 안식을 누리는 구원받은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